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죠.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복음서라는 게 있죠. 복음서는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가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읽으면서 복음서라는 거는 우리에게 예수가 하신 어떤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예수가 이런 말씀하셨다. 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서 바로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2번 나와요.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왜 그렇게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대목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그 책이 첫 번째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넘기시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원래 뭐 하던 집안이냐면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뭐 그때는 유대인, 뭐 이스라엘 민족 이런 구분도 없을 때죠. 그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 시작도 안 했을 때니까.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방 민족, 그죠? 이방 민족들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넘기시면 바로 이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 집안을 떠나야 됐을까요? 그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자기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섬겨야 되니까 그 집 떠나라. 그래서 떠나고 두 번째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너는 이사 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아담에게 준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앞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제가 줄친 요 대목이 중요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히브리어에서도 전치사가 사용됐고 헬라어 성경을 읽어도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 전치사는 만약에 어떤 장소의 의미라면은 in, 만약에 수단의 의미라면은 through 이렇게 번역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through로 번역한 거예요. 너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뜻.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지만 번역을 할 때 너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 틀린 번역은 아닌 거예요. 이 너 안에서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걸 좀 기억해 두세요. 복을 얻는다 할 때 어떤 복을 얻는 걸까요? 그때 복을 얻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말한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축복 그런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혹은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를 알고 나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앞으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창세기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은 우리 지난 주에도 한번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즉 그의 의란 말이 뭐예요? 그가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자격을 말한 거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뭐예요? 간주해 주셨다 그랬죠. 간주해 주셨다. 영어로 to consider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A와 B는 전혀 같은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간주해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줬다는 말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사라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나이 많은 90이 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레위기 18장 5절과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레위기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레위기보다 창세기 15장 6절이 더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원리, 도리는 레위기 18장 5절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이 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원리가 원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최초로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만들어낸 그런 표현도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대입이 되는데,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약간 이 각색을 해서 약간 편집을 해서 영어로 말하면 패러프레이즈라 그래요. 패러프레이즈 한 게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요 원칙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의 이 원칙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어디서 온 거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온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번에 하박국서 2장 4절과 레위기 18장 5절을 비교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나오지만,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살리라 두 번 나오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5절과 하박국서 2장 4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큰 두 가지 원리인데, 얼핏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순되지 않고 성경이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얘기를 사실 좀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레위기 18장 5절을 먼저 명령했느냐? 율법을 행해봐라. 해보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으면 그때 뭘 깨달아요? 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18장 5절과 하박국서 2장 4절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갈림길도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한 2주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관련된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이 대목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람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천사를 보내서 못 죽이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얘기는 아까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얘기죠.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죠.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창세기 22장 18절로 오면은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다시 넘기지 말고 위로 올라가. 하나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거 괜찮네요. 보세요.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12장 3절에. 그런데 22장 18절 가면은 즉 모리아산 사건 이후가 되면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첫 번째 주어지고 두 번째 주어지고 세 번째 주어지는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더 구체화되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은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지만은 사실은 뭐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나를 알고 나를 섬기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도 씨예요. 땅에 심는 씨. 헬라어에서도 똑같아요. 땅에 심는 씨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에서도 그냥 씨예요. 그래서 씨인데 이 씨라는 단어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농사 지을 때는 땅에 심는 종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냥 이렇게 누구의 씨 이러면 뭐예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뜻, 자손. 그런데 보통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 씨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뭐 아무래도 가부장제 사회니까. 그런데 이 씨라는 단어가 원래는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씨를 집단 명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 너의 씨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를 통해서 생겨나는 집단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창세기 22장 18절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원래 바울도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곧 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새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람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 3개입니다. 첫 번째 뭐야?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 다음에 15장 6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그 다음에 22장 18절 뭐야?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3개 구절이 있다 그랬죠? 이 3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에 다 나와요.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3장 6절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창세기를 읽고 해석하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 다음 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라고 말했죠. 그 씨. 그죠? 왜 그 자손이 나온지 알아요?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관하여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씨라는 단어는 원래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명사인데 이것을 집단 명사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교 랍비들처럼 집단으로 복수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 명사로 읽으면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손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씨라는 단어가 단수다 이거예요. 단수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씨라는 단어를 집단 명사로 읽지 않고 일반 명사로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명사로.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씨라는 단어를 집단 명사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일반 명사 단수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예? 이삭이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22장 18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 전치사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그 전치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가 장소로 읽으면 안에서 혹은 수단으로 읽으면 누구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소로 번역한 거예요. 대한성소공회에서. 그죠? 근데 이 말은 안에서라고 번역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뭐야? 천하 만민으로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22장 18절에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하고 컴마 치고 Son of Abraham 또 컴마 치고 Son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n of Abraham, Son of David 이건 뭐예요?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를 부를 때 호칭이에요. 타이틀. 예수를 누구라 부르냐면은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뭐야? 바로 요 호칭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2장 18절, 그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울만 이 다윗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마태도, 그죠? 또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도.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이런 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금년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가 놓고 살아갈 텐데 항상 새해 첫 주일에는 뭘 결심해요? 금년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거.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통독, 뭐 표 같은 거 뭐 나눠주건 안 나눠주건 하여튼 새해 첫 주일에는 금년에 내가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결심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걸 읽을 때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바로 이런 거. 성경이 말씀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뭐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 안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는 제가 1장 1절에 예수는 왜 다윗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호칭이 붙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텐데 다음 주는 뭐냐면 사무엘 하서를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서. 그래야 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결심만 한번 해보세요. 금년도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는데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함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설교만으로 안 돼요. 성경 공부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가면 뭐를 알게 되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도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창세기에 예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커서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그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아주 자신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뭐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한 가지에만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요 하나만 마태복음 1장 1절 요것만 봐도 벌써 그죠? 성경 창세기 내용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읽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년도 이제 1월 1일 첫 주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 통독을 한번 하겠다. 그죠?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확신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내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금년 2025년 한 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하는데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구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 기도의 은사, 그죠? 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에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좀 더 신앙의 큰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더욱더 넘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다면 금년 한 해 이제 1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비밀, 아름다운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삶에 큰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영적인 양식에 없어서 기근이 들지 않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구하는 삶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든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삶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모든 인생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저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려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환한 빛을 비추어 저들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단 되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여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저들이 무엇을 공부하며 무엇을 익히며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름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항상 배불리 먹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두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되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여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리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절대로 전쟁의 그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 땅에 있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 삶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